우리 함께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12월 첫 주일부터 대림절 혹은 대강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 셋째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 대강절 할 때 대자는 무슨 대자죠? 한자어로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우리의 기다림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12월 25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그런 이중적 차원,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 대림절의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 기다림에 관한 질문이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기. 우리 3절만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왔네요.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노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뭐하리까? 이 대림절 기간의 주제어가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리다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이 제기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러한 질문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졌는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거기 화면 보시면요, 거기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에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에요? 딩동댕. 네, 딩동댕.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침례교 출신 계세요 혹시? 네,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세례자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좌우지간.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걸까요? 이 당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나라는 아시다시피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우리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사 시간에 티베리우스 황제, 주후 14년부터 37년까지 황제로 재위했던 그 티베리우스 황제였고요. 유대나라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되어 있는데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원래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이웃나라 나바테아의 공주 파샬리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방문하여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보 2세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유혹하게 됩니다. 제수 씨를 유혹한 거예요. 제수 씨, 남동생의 부인 제수 씨를 유혹했습니다. 그런 다음 본처 파샬리스와 이혼을 했고요. 제수 헤로디아를 꿰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을 버리고 제수를 유혹하여 결혼을 합니다. 참 부도덕한 행위지요? 예. 누가 그랬어? 예. 이때 헤롯 안티파스의 이러한 불륜 행각을 누가 비판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겁도 없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왕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잡아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사해 동쪽에 있는 마케루스 요새에 감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최고 권력자의 부정행위를 못 본 척하지 않고 준엄하게 꾸짖었던 세례 요한의 생애를 간략하게 돌아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내 뒤에 오실 그이가 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를 쳐다보지 말아주십시오,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에게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며 마치 결혼식의 들러리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 주의 길을 예비한 자,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역자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외쳤던 사람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닦았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전폭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했던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다면 마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 잠자고 있던 세례 요한을 흔들어 깨우시고 옥문이 쫙 저절로 열리면서 극적으로 구출 작전이 전개되고요, 세례 요한은 생환하고 그를 불법적으로 가두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드라마가 나타나야죠. 아니 여러분,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 요한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잠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외출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 벗고 놓고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감옥에서, 그 차디찬 감옥에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그런데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주여,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감금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풀려날 것 같은 기대는 점점 사그라지면서 천하의 세례 요한도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갈등과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 내 젊음,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던 그 예수가 과연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맞는가? 내 삶에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낸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민 끝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이까. 이 질문 그거예요.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과연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지금 엉뚱한 때에 내 시간과 재산을 허비한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비단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신앙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회의가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왜 나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빼먹은 적도 없고 11조를 빼먹은 적도 없고 교회 봉사를 쉰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닥쳐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도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헛다리 짚은 것은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하면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올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듯 신앙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 이런 고민하나?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이 녹록지가 않구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 믿는다고 늘 만사형통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만 아멘 하세요. 네, 있는 분만.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도 해보고 성숙한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 의논도 해봅니다. 신앙서적을 구입하여 진지하게 읽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직접 물어보는 방법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과 회의와 번민에 빠질 때 앞서 제가 열거한 목사님에게 상담받고 신앙 선배를 찾아가 의논하고 신앙 서적을 찾아가서 진지하게 읽어보는 방법들은요, 다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찾아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아무래도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라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었던 만인 제사장 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깊은 갈등과 영적 번민 끝에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게 됩니다. 다이렉트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주십니다. 이게 5절이에요. 기도응답인 것이죠. 기도응답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을 때 나왔던 말씀과도 중첩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도 세례 요한은 매우 개인적인 대답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좀 특별하게 레마의 말씀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내가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종말의 구원자가 맞다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개인적으로 특별한 대답을 주시면 좋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 매우 싱거운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터인데,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터인데, 그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놀라운 변화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에 불과해요. 말씀을 인용한 것에 불과해요. 우리 예수님 좀 특별하게 말씀 좀 해주시지. 싱겁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에 그치고 계시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정확한 이사야 29장 18,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또한 이사야 35장 5,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입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몰라가지고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머리로 압니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실족합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집니까? 지금 내가 처한 어려운 현실 때문입니다. 지금 처한 곤궁한 상황 때문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막 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좋은 일만 막 생겨야 되는데, 그게 내 계획이고 내 생각이고 스케줄이었는데 내 스케줄대로 착착착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씩은 나아져야 그래야 더 믿음이 생기고 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가 될 때 우리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되거나 심하면 신앙을 마치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기독교가 진리인 줄 알았는데, 참 종교인 줄 알았는데, 뭐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상황도 변화도 없고 더 상황이 악화되기만 하고,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 유행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제목의 복음성가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곡 중 한 곡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항상 역전됩니까? 역전될 때도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도 불에 타거나 걸리지 않고 불 가운데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하나도 끌리지 않고. 얼마나 드라마 같은 역사입니까? 다 살아나와요. 풀무불에.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 2절을 보시게 되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러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 옥문이 열리고 구출 작전이 전개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권력자로 인해 참혹하게 목베임을 당하여 세례 요한은 형장의 미술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가 이제 역전되리라요? 뭐가 이제 역전되리라요? 아무런 역전이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이 대림절 기간엔 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로 설교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신실하게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때 보답으로, 보상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씀이고요, 전혀 틀린 생각도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일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봐주세요. 오늘 본문이 11장인데 그 바로 앞장이 마태복음 10장 아닙니까? 한번 18절을 우리 진지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니까 끌려간다. 이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간다. 그 다음에 22절을 봐주세요.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고 신실하게 교회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면 칭찬받고 존경받고 주목받고 막 박수 쳐주고 해야지 왜 미움을 받아요?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하시기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주실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미리 말하니까 시험 들지 말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올무에 빠지지 말라고. 내가 미리 말하노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 그때 실족하지 마.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실족하지 마라. 23절 말씀,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신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뭐 하거든? 박해한다. 여러분, 좋은 반가운 단어들이 하나도 없죠? 끌려갈 것이다, 미움받을 것이다, 박해를 당할 것이다. 24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24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다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짓는 게 없잖아요. 남에게 해코지 한 적 있나요? 예수님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좋은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선한 일들,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들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핍박과 박해와 중상과 모략과 배신과 침뱉음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심.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 나도 이런 일을 다 당했거든. 그러니까 실족하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올무에 빠지지 마라. 미리 예수님께서 미리 언지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뭐 하지 말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우리 윤기붕 권사님 찬양 사역자라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11시 예배 딱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실족할 일이 없어요. 11시 예배 드리고 예배 한번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열정과 열의를 품지 않은 사람은 실족할 일이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올무에 빠질 일이 없어요.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2022년 새해부터는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이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어봐야지.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봐야지. 내가 교회 학교 교사로 내가 봉사 한번 해봐야지. 이제 나이롱 신앙생활 이제 청산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원으로, 주차봉사요원으로 내가 한번 희생하고 봉사해야지. 이젠 제대로 믿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품는 순간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어퍼컷이 날라오고, 내가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한번 전도해봐야지. 2022년부터는 내가 전도해봐야지. 그러면요, 여기서 어퍼컷이 날라오고 저기서 어퍼컷이 날라오고.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돼. 제가 미리 말하는, 미리. 왜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열린광성교회 지체들 한 명도 실족하지 마시라고. 침륜에 빠지지 마시라고. 시험 들지 마시라고. 여기가 아닌가요? 하고 다른 종교로 말을 갈아타지 마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막연하게 상황이 좋아지겠지, 역전되겠지, 해피엔딩
이겠지 하는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그거 유사 기독교예요. 유사 기독교.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아무런 상황의 반전이 없어도, 아무런 역전 드라마가 없어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상황과 현실이 역전되는 때가 오면 참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기를 보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기를, 우리 열린광성의 지체들, 남녀 종들 가운데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쯤 되면 좀 뭔가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을 때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때때로 우리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움이, 핍박이, 배신이, 중상과 모략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예기치 않은 환난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아버지여, 우리 열린광성의 지치들 가운데 한 영혼도 시험에 들거나 올무에 빠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완주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